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런 것이었다고 살펴보았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데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어느 게 잘못된 건 아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아는 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지 모르지만 아는데도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알지만 못하는 이런 걸 돕는, 요한 1서에는 그래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돕는 분. 과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궁금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어떠니? 그랬더니 주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성경을, 예수님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것 옳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은 더 하겠죠. 그 중에 히브리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비록 기록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저자라고 안 하고 기록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 분명히 사람일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전체 누가 썼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썼을 땐 틀림이 없는데, 그러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한 그것은 성령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표현은 위대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또 히브리서가 기록된 첫 번째 독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호칭, 그런 것이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가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종교의 어떤 모습의 그런 사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알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된 분은, 이분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든 천사들이 그것을 지키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재하는 중보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해주는, 이게 민수기 기록된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임을 우리 잘 알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니 대제사장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인 시은좌 속죄소에 피를, 속죄 양 피를 발라야 그걸 근거로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제사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제사들은 아무리 드려봐도 의미가 없게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바로 그 일을 누가 감당했었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니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즉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은 예수님은 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만 된다고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레위지파 사람의 반열을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냥 선지자, 그냥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의 뒤를 잇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의 힘을 입어 나간다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에는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였습니다.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뒤에,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뒤에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큰. 어찌 보면 큰 대제사장, 이게 좀 우리나라 말이 좀 모순이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앞에 대자가 무슨 뜻입니까?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큰이 붙었으니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붙은 것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또 큰을 붙인 건 그 중에 또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위대하다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이 위대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와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구하면 받을 거라.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지껏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기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면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아는데 내 능력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매번 다른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한 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한 건 더 이상 우리 몸엔 일어나지 않고 또 잘못하고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한 것들입니다. 안 하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용서해달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 번만 살려주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면 다시는 절대로. 근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하라고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한 행위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쵸? 예수 믿었다고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을 더 닮으셨습니까? 겉은 모르지만,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누구 알면 안 되는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없애라.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깨끗하라. 그러면 대제사장?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깨끗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으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얘기는 잘못을 안 저지르고 온전하고 의롭고 깨끗해서 주님을 찾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잘 알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준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우리 모두라고 이렇게 해서 그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고요. 바로 나의 큰 대제사장.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본인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또 하나는 죄가 없으신 분, 이런 얘기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한글판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휼,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요. 한자 보고 우린 결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한자를 잘 아시는 분, 체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국어사전을 찾아봐야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의 뜻만 이해한다면 동정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체율의 체자는 몸체자입니다. 몸체, 즉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휼은 궁휼히 여기다 라고 할 때 쓰는 휼자입니다. 그렇다면 체율은 몸으로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긴다, 이런 얘기.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이것이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정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가깝죠. 이해하기가 쉽죠. 동정이라는 말은 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그냥 마음에 일어나 어느 정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런 얘기인데, 지금 체휼은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프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은 아픔, 연약함, 고통,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오래됐긴 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한 자매의 책을 우리는 본 적이 있었죠. 그 자매가 일본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그것을 경험으로 쓴 글 가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즉 그냥 의사 선생님이 환자인 자기 더군다나 화상을 입어갖고 그걸 화상에 치료하고 붙이고 또 나무 다시 뜯고 붙이는 보통 압박됐습니다. 그렇죠? 화상 입은 것 위에 치료한 뒤에 얼마 뒤 그걸 다시 뜯어놓고 드레싱하는 일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의사기 때문에 하는. 근데 일본 간 의사가 이렇게 표현하는. 얼마나 아프면. 그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근데 그거는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 입장은 아니지만 그 입장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 입장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이 되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을 경험할 그런 분, 우리의 신음을 모르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답답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걸 겪으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죄 때문이었다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죄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한 거고, 자기가 당해야 될 죽음을 죽은 거고, 자기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지불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알기 위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고 이제 본인한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분.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조금 더 답답해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 그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그럴 거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잘 아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6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표현된 이곳에 속죄한 순양의 피를 뿌려야 1년 동안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 둘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대제사장이 둘이었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아니냐는 뭐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짜리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 때는 무료고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구약 성경의 은혜의 보좌는 죄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왜? 사람 다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없어졌냐? 안 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를 덮어놨던 거예요. 그러니 죄가 덮어져 있던 그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인 대제사장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걸 짊어지고 본인이 직접 하늘 보좌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에 흘렸으면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 나간다는 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나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화로다, 망했도다, 죽게 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나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일단 오늘 본문의 용어를 그대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죠? 그렇죠? 매 때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나가십니까? 만약에 안 나간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대제사장이 하고 우리 그냥 그 앞에 뭐만 드리면 됩니까? 재물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은혜 보호자 누가 가고? 대제사장이 가고. 우리는 그냥 율법이 원하는 제물만 드리면 되는. 아니요. 이건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일지는 몰라도, 모든 걸 심판하는 심판주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엄한 폭군이라도 자녀에게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폭군도 아닙니다. 왜? 때를 따라서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 하다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그렇죠? 오늘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생명이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말고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자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하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간다면 그 주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나가서 혼날까봐 못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죽을까봐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못 가니까 당신이 대신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의 중보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보가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옆에서 도울 수는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대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가고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거예요. 언제 나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얘기를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부르면 돼요.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기를, 찾기를, 구하기를. 언제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변화된 게 뭐였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그 빛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악한 걸 할 수 없는 사람들. 요셉의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는 사람. 그게 빛난 사람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더 나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빛나는 삶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본인이 죄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 너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아니까 내가 너를 위로할 테니까 너는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줬으니 누구 말도 듣지 마. 그냥 아버지께 나오라. 우리 모두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부모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시켜서 뭘 얻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부모가 아니라도 그러네요. 시온이는 필요한 자기 고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고모한테. 지난주 중에도 고모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거는 끈 그거 사달라고 애써서 샀습니다. 그리고는 요구하면 그냥 올 줄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우리는 그냥 받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어린아이 같으면 되면 우리 모두 이런 면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건 심판과 저주와 지옥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아픔과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에 이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필요한 걸 마음껏 구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